밤에 항해하는 선박들이 있었어요. 밤 하늘의 별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금이야 기계 장비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밤 하늘의 별들을 보는 거죠.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북극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북쪽이 저쪽이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는 거죠. 밤 하늘의 이 북극성 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보면서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움직이고 있는데 제대로 가는지, 방향을 맞는지,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움직일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대로 달려가서 늘 기쁨이 있고, 그게 여러분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는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가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있는 삶,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번 주, 그 앞주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왕께 경배하러 오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까지 별이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온 거죠. 유대 땅, 예루살렘 성, 유대의 수도인 이곳에 왕이 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거친 사막을 거쳐오면서, 거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진정한 왕께 경배하는 기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힘들지만 지금 시간까지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기대를 가지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왕께 경배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찾던 왕이 없는 겁니다. 왕께 경배하러 왔는데, 진정한 왕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경배하는 기쁨, 진정한 왕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곳에 있는 왕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AD와 BC로 나뉘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을 BC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죠.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때. 그래서 AD는 주님께서 탄생한 이유를 AD 그렇게 표현합니다.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입니다. BC겠죠. 이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참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라기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성경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암흑기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술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게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왕조가 없는 거죠. 남유다의 왕조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새롭게 왕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가 있지만 이 왕가는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이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은 그냥 무주공산 비슷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될 그쯤에는 헬라가, 그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지배할 그때에 헬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안에. 그래서 성전에다가 대지를 갖다 잡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저항해서 일어나는 하스몬 왕가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서 왕조를 약간 한 100여 년 가량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조도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의 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유대인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유다 땅을 집어삼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뭐냐니까 에돔 족속을요, 성경에 나오는 에돔족 있지 않습니까? 에돔족을 헬라 사람들이 부를 때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이요,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누가 다스렸냐? 시즈가 일어나서, 케사르, 시저, 가이사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즈가 일어나서 로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저와 다른 이 사람들 간의 삼두 정치를 하고 문제가 있을 그때에 이 안티파스가 시저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줄을 잘 쓴 거죠. 결국 시저가 로마를 전체를 지배하게 됐을 때에 시저로부터 유다 땅을 다스리는, 관리할 수 있는 행정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은 자기 큰아들한테 네가 다스리라,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작은 아들에게 네가 다스리라 하고 주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의 이름이 헤롯인데,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 듣고는 탄생한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죠.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는데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또 다른 쪽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유대 지역을 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게 돼요. 헤롯 대왕이 도망을 가서 또 다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또 힘을 얻어옵니다. 로마 의회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고, 로마의 힘을 얻고 돌아와서는 그 지역을 물리치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까지를 다 물리치고 통치하는 그 권한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했던 때가 BC 37년이었습니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이두메인, 헤롯, 에돔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힘으로 유대의 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정작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간이 잘못되어지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저항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와 자기를 죽일까 봐 늘 걱정합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헤롯 성전, 예수님 때의 큰 성전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반란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요새를 많이 만듭니다. 요새들을, 반란이 일어나면 거기 도망가서 숨으려고 궁전, 요새들을 많이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사다라는 요새,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 위에 평평한 지역인데 요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는요, AD 70년경에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 1000명이 그곳에서 결사항전하다가 2-3년 정도 결사항전했거든요. 마지막에는 1000명이 자결함으로써 끝나는 지역이 그 마사다 요새, 굉장히 엄청난 요새 만든 사람도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의 힘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경배하러 왔는데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경배하러 왔는데, 왕께 경배하러 왔는데, 경배할 대상인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런가? 암흑기입니다. 로마의 통치, 헤롯의 통치, 유대 사람들은 다 피접한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오늘 박사들도
와 보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결코 경배 대상이 아닌 자가 경배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는 결코 메시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 진정한 왕은 없단 말인가?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께 기대함이 가졌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송두리째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도 여러분, 왕은 필요합니다. 왕은 잘 다스려주고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유대 땅에 헤롯이 왕위에 있습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그곳에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왕이 아닌 자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탐욕의 화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왕인 양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왕에게로 인도하소서, 이게 박사들의 탄식입니다. 참된 왕에게로 인도하소서. 참된 왕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참된 왕에게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참된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인도에 가셔서 참된 왕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쭉 적혀져 있는 거죠. 백성들이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왕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망한 박사들이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헤롯의 조언을 듣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가업주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헤롯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헤롯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묻죠.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찾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납니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죠, 그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박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박사들 앞에 다시 별이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드디어 다시 별이 나타나신 겁니다. 절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절망했던 그들이 다시 궁을 나갔을 때 하늘에 별이 떠오른 겁니다. 별이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는 거죠. 이 본문을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도 기억 안 나죠? 제가 그냥 바로 안 물어보고 바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예, 별성자, 기쁠 열자.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 목사님 이름은 신성열 목사님입니다. 우리 선배였습니다. 이분이요, 이름이 신성열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손자 이름을 지으려고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는 별성자 기쁠 열자를 써가지고 신성열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대구에서 큼직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처럼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쁨, 별을 보고 큰 기쁨이 넘쳐나신 겁니다. 별을 보고 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 별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닙니다. 별 자체가 기쁨의 이유인 건 아닙니다.
좋은 별 하나 봤다고 그들이 기뻐한 건 아닙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그 별이 진정한 왕에게로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 별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 별을 보고 다시 진정한 왕에게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이 별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별을 하나 쾅 박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 길을 좌충우돌 하면서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 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나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좌충우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제대로 된 길을 못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인생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별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도록 그 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별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거죠. 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별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별이 진정한 왕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별이 가다가 한 곳에 멈춰섰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곳에 멈춰섰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별이 인도해 간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별이 별에게로 박사들을 인도해 간 겁니다.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별로 오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인도하러 오신 그 별이신 예수님, 그 별에게로 별이 별에게로 인도해 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별 대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별 대신 주님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별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박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 대신 주님께로 인도의 함을 받는 기쁨을 누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별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온 거, 이 성탄의 은혜를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별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 별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겸손의 왕으로 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은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자기의 것을 손에 쥐느라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십니다.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별이 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길의 별이 되셔서 죄악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항해길의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될지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별이 필요합니다. 정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는 늘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에도 소망이 없죠. 이 땅의 문화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게 이 땅의 문화입니다. 결국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별이 필요한 거죠. 인생의 별,
인생길의 별이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제 별이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별 되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제가 항해해 나가고 있죠. 정말 캄캄합니다. 내 안이 시커멓습니다.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회 기도할 때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주위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면 절망이 더 큰 절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별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절망으로 나 자신을 내가 움직여 갈 수 없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또 끄집어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해에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위로받고 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나의 별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은 의미 있는 길이고 그나마 한번 가볼 만한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별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 바라보고 있으면 또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또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그 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리 인생길의 별이신 주님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 별이 오늘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위대하신 별이 오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 별을 영접하고 내 가슴에 모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또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별이 되었는데 그 별을 내 가슴에 모신 나는 내가 또 별이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별로 삼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별의 기쁨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위대한 그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별이 되시고 나를 별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별로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가야 될지에서 교제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별이 되어지는 거죠. 제 옆에도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별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붙들고 달려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저의 별이 되어져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위로를 주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별이 됩니다. 별이 되는 이유는 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진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누리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별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주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님, 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별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별로 살겠습니다. 별이 별에게로 인도하는데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하늘의 별이 진정한 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는데 저도 주님께서 띄워주신 하늘의 별처럼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별이 되어서 내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고 그들도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별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셔서 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별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별들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순모임으로 모이는 겁니다. 순모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별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 그게 바로 순모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별로서 교회를 세우고 순모임으로 함께 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참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